하물며 하나님께서 아니하시겠느냐. 이게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다. 여러분 옆에 분한테 한번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반드시. 하물며 하나님께서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의 기도를 듣는다.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 18장 바로 전인 17장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제국에 또 그 이전에는 다른 제국에 그 이전에는 페르시아 제국에 그 이전에는 바벨론 제국에 그 이전에는 아시리아 제국에 계속 고통을 당하고 물론 중간에 좀 안전한 정도 있었지만 계속적으로 식민지 나라로서 강대국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나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또 로마 제국을 믿는 사람이나 하여튼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언제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까? 언제 우리를 좀 행복하게 해주실 것입니까? 이런 열망이 대중적으로 다 있었어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 하나님 빨리 좀 오십시오. 심판 좀 빨리 좀 해주십시오. 우리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많은 무리들, 또 예수님의 바로 옆에 있는 제자들,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로마의 또 유대인들의 고위층들, 왕이라든지 바리새인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하여튼 누구든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내 원한을 좀 풀어주십시오. 너무 오래 기다립니다. 우리 조상들도 기다렸고 그 후의 조상들도 기다렸고 아파요. 조선 왕조가 무너진 이후에 나라가 사라졌죠. 그래서 식민지가 됐습니다. 1905년, 1910년도에 완전히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패망했어요. 그때 단 하나의 소망이 있었는데 그때 그 조선이 패망하는 시기에 이 조선 땅에 기독교도 같이 들어왔습니다. 천주교는 100년 정도 일찍 들어왔어요. 근데 사실은 천주교는 사실 그 당시에 미미했어요. 100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근데 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개신교가 그 당시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와서 처음에 보니까 상당히 서구에 비해서 미개하고 또 미개할 뿐만 아니라 처지가 참 안 좋아요. 전통적으로 그 옆에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대제국이 있고 그 위에는 그 당시에는 별로 힘을 못 썼지만 장차 이 아시아와 유럽을 휩쓸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그 당시에는 이 동쪽 쪽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러시아가 저쪽에 유럽 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보다 빨리 서구화된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조차도 복음을 들고 와서 이 조선의 백성들에게, 패망한 백성들에게 야 죽어서 천국 가라. 죽어요. 너희들은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중국, 러시아, 신흥 서구화된 일본에 비하면 나라도 작고 인구도 작고 조선이란 땅덩어리도 작고 힘도 없고 집이라고 해서 나오는 건 왕궁, 이 왕들이 살던 데 빼놓고는 대부분 땅속에서 살아요. 이 서구인의 눈에 볼 때, 선교사의 눈에 볼 때는 땅속에서 사람들이 막 나오고 있는 거죠. 초가집이 낮아요. 그 당시에 평균 이 인구의 그 키가 작기 때문에 초가집을 2m 이상 짓지 않았어요. 높이. 그러니까 아무런 힘
희망이 없어요. 그때 선교사들이 와서 일본의 식민지를 받아들여라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꼭 나라가 필요하냐 이랬어요. 그래도 일부의 선교사들이 아니다. 우리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 조선이란 나라가 무려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우리를 이 땅에 보냈지 않겠느냐. 여러분 100년 전 얘기예요. 정말로 천지개벽이에서 지금 완전히 돌아섰죠. 최근에 지금 나오는 조사에 의하면 여러분 기뻐하세요. 우리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았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최근에 한 10년 전만 해도 대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취직할 데가 없으면 일본으로 가서 취직을 했어요. 편의점에 가서. 일본말 좀 배워서 조금만 하면 되니까. 최근에 지금 일본의 아이들이 한국으로 지금 취직하려고 지금 오고 있대요. 우리는 늘 마음속에 힘들죠. 이제 좀 벗어 던지십시오. 할렐루야. 그 100년 전에 왔던 그 선교사들이 당신들도 예수 믿고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나라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일부의 선교사였지만 6.25가 끝난 뒤에 동군 기자로 왔던 어떤 영국의 군을 따라왔던 파병 왔던 기자가 글을 신문에 썼습니다. 한국이 앞으로 발전하려면 한국이 앞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6.25 끝난 이후에 여러분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찾을 정도의 그런 어려움. 근데 이 이야기하고 50년 만에 한국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할렐루야. 친일파를 했던 모윤숙, 이광수, 김한란 이런 사람들이 해방이 되기 전에 친일을 열심히 했어요. 뭐 조그만 게 아니에요. 많은 처녀들에게 대동아 전쟁에 나가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했어요. 김한란 이화여대 서대청장 했죠. 근데 그 말하고 10년도 안 돼서 해방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당신처럼 똘똘하고 그런 사람들이 왜 해방될지를 몰랐냐? 왜 해방될지를 몰랐냐? 내가 죽고서 해방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유명한 시인 모윤석한테도 물어봤어요. 이광수한테도 물어봤어요. 이렇게 해방이 빨리 올지 몰랐다. 여러분, 이 본문의 핵심은 제가 지금까지 한국 역사와 성서의 역사를 이야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열망이 있고 희망이 부풀어 올지만 현실을 부정해. 설마 내가 죽은 다음에 조선에 다시금 해방이 오겠지. 그렇게 빨리 올까? 여러분 어른들이 많이 계시니까 설마 우리나라가 어떻게 일본을 이겨? 일본이 얼마나 발전된 나라인데. 설마 어떻게 그렇게 부지런한 나 일본 여행 가보면 길바닥에 그냥 저는 아직 안 가봤어요. 갈 때 저 좀 데리고 가세요. 다낭에만 가지 마시고. 그렇게 깨끗하고 좋은 나라인데 어떻게 우리가 일본을 이겨? 지금 일본의 젊은이들이 한국을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 못 산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고 하는데 다른 나라 동남아에 있는 나라들 심지어 미국에서도 지금 한국어 열풍이 불고 있어요. 할렐루야. 미국의 새로 대통령이 된 트시라 하시는 분이 우리 한국에 25% 관세를 지금 막 때리겠다고 우리는 벌벌 떨고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다 가면 돼요. 그날. 어차피 미국은 다인종 국가고 다 받아들이는 나라예요. 니들이 그렇게 우리 열받게 하면 우리 다 이사 간다. 우리 돈 많다. 할렐루야. 아무튼 끝까지 나는 여기 살고 싶어. 그러시는 방법은 다 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기도를 비유로. 오늘 1절에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요. 기도하시고 낙심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반드시 선하게 이루십니다. 반드시 하나님. 그 일제시대에 똘똘했던 한국 사람들은 언제 해방이 되냐? 나 죽으면 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친일을 해가지고 열심히 일본 편 들어갔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갑자기 해방이 돼버린 거예요. 젊은이들을 전쟁에 보내고 소녀들을 보내고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설사 좀 삐뚤어진 기도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게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비유라는 것은 자세히 설명한 거예요. 좀 모조리 같은 사람도 잘 알아들으라고. 야, 불의한 재판관이 있다. 악한 놈이다, 그놈은. 그놈은 뇌물을 받아 처먹고 재판을 일부러 져주거나 벌을 안 내릴 사람에게 벌을 내리거나 이런 사람이다. 아주 불의한 재판관이. 재판관은 나쁜 사람이에요. 한 과부예요. 여기서 과부라고 하는 건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 시대의 고아와 과부는 제일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한테 와서 매일 나의 원한을 들어주십시오. 나의 이 고소장을 받아주십시오. 안 받아. 아유, 저거 뭐 받아봤자 힘도 없고 뇌물도 줄 형편도 안 되고 내가 뭐 저런 것들하고 상대를 하냐. 그런데도 그 과부는 계속 와서 두드러대는 거예요. 나의 원한을 들어주세요. 나의 원한을 들어주세요. 어우, 참 죽겠네. 왜 이렇게 귀찮게 굴어. 저건 시끄럽 죽겠네. 최근에 한국 드라마 중에 혹시 보셨나 모르겠는데 저도 다 보지는 않았어요. 조금씩 유튜브에서 봤는데 옥시 부인전이라고.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보신 분이 많구나. 옥시 부인전. 한번 돈 내고 꼭 좀 보십시오. 지금 나오는 내용하고 비슷해요. 누가복음 18장하고 비슷해요. 아주 악한 악질적인 사람.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든지 뒤집어 엎어보려고 평생을 이를 갈면서, 여기 나오는 과부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너무 억울합니다. 왜 내 이 고소장을 안 받아주십니까? 그러니까 그냥 시끄러 죽겠어요. 맨날 밥만 먹고 하면 내가 그냥 눈을 두드리면서 받아요. 그게 오늘날 데모의 원조예요. 길거리에 가다 보면 무슨 그룹 앞에 왜 복직을 안 시켜주냐, 막 프랭카드를 넣고. 하도 귀찮아갖고, 안 되겠다. 저 시끄러 죽겠네. 뭐 하보라 그래, 뭐라고 하나 좀 들어보. 그런데 이런 불의한 재판관도 하도 귀찮아서 들어주는데, 선하신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 딸의 이야기를 안 들어주시겠느냐. 할렐루야. 시간을 오래 끌겠느냐. 1년, 2년, 3년, 4년. 하나님이 그것이 옳고 내 자녀가 하는 건데, 내 자녀가 설사 좀 잘못 간구했을지라도 선하게 하나님은 응답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기도예요. 우리가 교회 일과 세상 일을 물론 어떨 때는 구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도 살지만 사실은 세상에서 훨씬 오래 살죠. 시간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 오는 날이 뭐 시간적으로 따지면 10시간이나 됩니까? 직장에서 또 뭐 학교에서 또 뭐 누구를 만나고 뭐 이런 시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공평과
정의에 맞는 삶을 사는데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그 사단이 우리의 공평과 정의를 때려 부수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지금 로마가 너희들을 지배하고 있지. 너희 유대인들의 고위 관리들, 바리새인, 서기관, 왕들이 너를 핍박하고 있지. 근데 소망을 잃지 말아라. 할렐루야. 여기 1절에 나오는 그 말이 아주 핵심이에요.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신뢰. 할렐루야. 옆에 분한테 얘기해서요.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기도를 놓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아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놓는 순간. 몇 번 기도하고 안 되네. 몇 번 기도하고 아유 이거 힘들어서 못하겠어. 몇 번 해보고 아이고 그냥 안 되려면 아이고 하나님 어디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 선하고 적절한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과 이상을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 실망이 있어요. 좌절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손을 한번 이렇게 펴보십시오. 오른손이나 왼손으로 해서 자기 가슴에 대세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성배야,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의 이름을 내서 시작. 크게 해보세요. 성배야! 제 이름 하지 마세요. 성배야! 낙심하지 마! 너의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있어! 내가 왜 이렇게 시키냐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루에도 저는 어제 새벽에 꿈을 꾸다 일어났어요. 꿈이 하도 안 좋아. 제가 원래 꿈을 안 꿔요. 막 그냥 꾸면 코를 열심히 굴지 꿈을 꾸는 사람은 아닌데 어제 꿈을 꾸더라고. 꿈의 내용이 너무 안 좋아. 그래서 그냥 일어나가지고 제가 무릎 꿇고서 하나님, 제 마음이 낙심이 있나 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낙심이 있나 봅니다. 왜 하나님이 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냐고. 제 마음 속에 자꾸만 이런 불편한 게 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꿈속에서 이게 막 제 마음을 막 흔들어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 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서운한 감정이 있으면 아버지 축복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요 의식의 세계 요만큼밖에 안 돼요. 무의식의 세계 이만해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세계는 요만큼밖에 안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무의식 속에 있는 이 악의 에너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에너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야 너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 왜 우리는 강력한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날마다 이 로마에게 이렇게 억울함을 당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같은 민족인 제사장과 레위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매일같이 조롱을 당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입속에서는 계속 불평과 남탓과 저주와 시기와 끊임없이 우리는 그걸 발산해요. 저는 뭐 통계를 안 나봤지만 20분의 1이라고 해요. 20은 부정이에요. 부정. 20개는 부정이고 1개만 감사해요.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몸이 아프고 관계가 복잡해지고 하는 일마다 꼬이고. 옆에 분 얼굴 좀 한번 보세요. 저 보지 마세요. 얼마나 못생겼어요. 여러분 웃을 얘기가 아니에요. 아주 심각한 얘기예요. 정말로 내 마음속에 항상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 마음이 있을까요? 내가 기도를 30년을 했는데 우리 남편 교회 좀 가라고 다니다가도 안 다녀. 열받게. 좀 다녔으면 꾸준히 다녀야지. 한 2달 가고 20년째 지금 쉬고 있어. 왜 이렇게 나는 몸이 아픈지 모르겠어. 제가 이 얘기를 한번 옛날에 했는데 우리 아는 친척분이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산삼을 캤어요. 제가 가져왔는데 저희 형님, 아버님, 그 다음 형 둘 해갖고 4명이서 삶아먹고 막내인 저는 학교 갈 때 삶아먹고 팔 데가 없으니까 산삼을 팔 데가 없으니까 농촌에 계셨어요. 저희 친척분이 저희가 대전에 살고 있으니까 도시라고 그거를 갖고 왔어요. 제가 학교 가는 날 그날 하필 삶아먹었어요. 나는 지금까지 제가 최근에 그 원한을 풀었어요. 최근에 정말이에요. 제가 이거 뭐 그냥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가. 제가 막내거든요. 몸만 아프면 왜 우리 엄마는 나를 늦게 낳아가지고. 근데 플러스 하나가 더 들었어. 거기 뭐냐면 아들이 우리 집은 많으니까 저를 안 낳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워낙 가난하고 찢어지게 가난하니까 이 숟가락 하나를 덜기 위해서 우리 엄마가 저를 안 낳으려고 약도 먹고 높은 데서 구르기도 하고 떨어지라. 거기다가 플러스 산삼을 안 먹였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굉장히 재밌게 쓰게 생각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어릴 때부터 어디 아프기만 하면 그때 내가 산삼 조금이라도 한 물이라도 조금 먹었으면 막 우라통이 막 터져. 정말로. 그냥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이야 많이 그게 극복이 돼서 그렇지. 우리 형님들은 잘 안 아팠어요. 저만 대전에서 태어나고 저희 형님들 다 산골에서 저기 주천면이라고 전라북도 운이람 반이람 댐 옆에서 태어났고 저희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 저희 아버님이 뱀도 잘 잡으셨고요. 뱀도 막 몇십 마리 구워가지고 저희 형들은 먹였대요. 나는 뱀도 한 마리도 못 먹었어요. 거기다가 산삼도 물도 못 먹었어요. 거기다가 저희 어머님이 저를 안 낳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막 나는 그 얘기만 어디 아프기만 하면 막 정말로 제 마음속에 어릴 때부터 막 너무나 막 기분이 안 좋아. 근데 그게 최근까지도 그랬어요. 제가 이 교회 부임하기 전에도 그랬어요. 무의식 속에서 뭔가 좀 맛있는 게 있으면 한 숟갈이라도 내가 더 먹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면서 제가 막 펑펑 울었어요. 정말로 하나님께 울었어요. 하나님. 왜 똑같은 집에서 태어나고 똑같은 집에서 살았고 똑같은 했는데 왜 제가 막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요?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요. 여기에 지금 보면 예수님이 따라다니는 제자들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따라오는 사람들 다 대부분 빈민층 굶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마음속에 열망 속에 하나님 이 나라가 로마에게 해방되게 하시고 우리도 좀 먹게 해주시고 우리도 좀 권력 좀 누리게 하시고 그런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누구에게든 야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모를 것 같으냐? 하나님이 너를 기도를 안 들으실 것 같으냐? 너희가 기도를 쉬지 말라. 할렐루야. 설교 시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 깊은 상처, 아픔, 인간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오죠. 막 슬퍼요. 외로워요. 막 어찌할 수가 없어. 나이가 80이라도 70이라든 초등학생이든 그런 감정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막 불릴 듯이 일어나. 우리를 짜증나게 하고 화나게 하고 막 때려 죽이고 싶고
주님이 하물며 하나님께서, 선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의 그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시겠느냐? 여러분, 그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8절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뭘 풀어주리라? 원한을 풀어주리라.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 아픔과 고통, 이 원한이란 단어는요, 어떤 단어입니까? 이게 한평생 끌고 가는 단어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30년, 40년, 50년 어릴 때부터 믿었지만 아직도 우리의 마음에 깊숙한 곳에 박혀 있는 걸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용서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가 어찌 해보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한을 풀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원한을 푸는 그 복수예요. 복수.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면 그거는 복수예요. 복수. 피를 흘려야 돼요. 또 다른 아픔과 고통을 줘야 돼요. 맡기고 당신의 그 아픔과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이 원한을 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깊숙한 곳에 아직도 암덩어리처럼 그 악의 물결들이 흘러가요. 오늘 그 본문에 보면 보세요. 그러나 마지막 절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네. 이게 1절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 없음을,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 기도를 듣고 있다. 그 기도를 쉬지 말아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한 쪽으로 아름다운 결실을 이루어 내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머릿속에 인식하는 건 요만해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커다란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 속에 뱀이 들어있는지, 그 속에 독수리가 들어있는지, 그 속에 소남이 들어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야, 기도해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 원한을 반드시 선함으로 풀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선함으로 풀어줘요. 악함으로 풀어주지 않아. 그런데 우리는 급해서 우리는 무언가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다가 또 다른 악의 구덩텅이에 빠져요. 그래서 믿음을 보시겠냐고 합니다. 제자들아, 너희의 마음은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다. 너희의 그 로마에 대한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다. 너희의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대한 그 원한을 주님이 모르는 게 아니다. 알고 있다.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풀어서는 안 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풀어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마지막에 믿음을 보시겠느냐. 네가 권력이 있다고 권력으로 상대를 때리고, 돈이 있다고 돈으로 상대를 때리고, 무언가 지식이 있다고 그 지식으로 세상을 풀어가려고 하지 마라. 그것은 또 다른 악을 만들고, 또 다른 구렁텅이를 만들고, 또 다른 원한을 만들고, 또 다른 아픔과 고통을 만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내 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 내 마음 참 똘똘한 것 같고 훌륭한 것 같죠. 그런데 무의식의 세계 속에 우리가 잠잘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잠자고 있는데 갑자기 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속에서 무언가 막 나를 죽이기 위해서 뛰어나온다니까요. 막 뛰어나와가지고, 야, 네가 기도 요즘에 열심히 했지, 금식 기도도 했지, 뭔가 막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지. 그런데 제가 자고 있는 순간에 무언가 뛰쳐나와가지고 막 제가 악을 저지르고 있어요. 그렇구나.
의식의 수준은 이만큼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고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함으로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풀어 주시옵소서. 의식적인 노력도 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참지 않으세요. 선함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선함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